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파운데이션, 그 근거가 뭐냐, 그 베이스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살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의 능력도 그렇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도 그렇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도 그렇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동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만분의 1, 10만분의 1, 1억분의 1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동일한 분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기독교인과 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섬기고 예배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 별을 보고 왔을 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도 그 주님께 찾아와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계시던 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처럼 갖은 핍박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는 심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심판의 권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구원의 기준도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의 기준도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기준도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우리 헬라 말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히브리 말도 똑같이 아멘이에요. 진실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 다 똑같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로라는 말이 한 번 나올 때가 있고 오늘 본문엔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올 때는 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확실하게 그러게 될 것이다는 뜻을 강조해 주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시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나 보내신 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지만 여기 보면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예수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이 구원 얻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써요.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경에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이오스라는 말도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스는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헬라 말로 다른 단어입니다. 조에란, 한국말로는 같은데 헬라 말로는 달라요. 조에라는 거예요. 조에. 이 조에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는 지금 다 자연적인 생명 바이오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망이 없습니다. 조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생명은 24절 끝에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자연적 또 생물학적인 생명은
누구나 수명이 다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곤충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이 바이오스 육체적인 생명이 있거든요. 자연적 생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 수환이 있어요. 다 수환이 되면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받은 영원한 생명 조회는 그거는 한 번 받으면 사망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24절 중간에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심판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 누구나 육체의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조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둘째 사망 그러니까 또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 둘째 사망은 죽는 게 아니고 육체의 생명이 끝난 사람이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드려도 나한테 당장 돈 10,000불 주는 게 더 좋지 영생보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생 줄 테니까 내가 10,000불을 줄 수도 있고 영생을 줄 수도 있는데 어떤 걸 택하겠느냐?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다 10,000불을 택하죠. 영생을 택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 여기 옮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다라는 말인데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라 말로. 이 메타바이노라는 건 뭐냐면은 위치를 옮기다, 장소를 옮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육체적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사망의 자리에 우리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조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장소가, 위치가 이전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전된 거예요. 우리 노력이나 우리 열심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옮긴 거예요. 예? 우리 노력으로 옮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메타바이노입니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옮기다라는 이 동사는 여기 완료형으로 우리 영어 문법에 perfect라고 하는
완료형이라고 하는 텐스가 있는, 우리 한국말에는 그 시제가 없어요.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영어 다 아시니까 시제가 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 때 쓰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옮긴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옮겨진 상태로 있고 앞으로도 옮겨진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옮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옮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회, 이 영적인 생명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5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났거든요, 이미.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자기가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중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영생이라는 건 내가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 2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을 기회가 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끝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라 그런 거예요. 이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지금 부모님이나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 살아있으면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잖아요. 근데 이쪽 오케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게 괜찮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굉장한 사람이라도 안타까워. 왜? 아직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괜찮냐고. 그게 괜찮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24절 25절 24절에도 진실로란 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25절에도 또 나와요. 2번 진실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강조예요. 굉장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뭐예요? 그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도 들을 기회가 있고 말씀을 아직도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진 사람이니까 이때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돼 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의 갖은 핍박을 다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리를 옮겨줘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자리를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다 이 말. 우리가 그런 혜택과 그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오케이 종교의 자유니까 뭘 믿고 뭘 따라가든지 내가 상관할 게 뭐 있느냐. 오케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말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내가 오케이 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당할 2번째 사망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친구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괜찮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금 내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쓰면서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나머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모르고 영원히 죽는 길로 가는 그 사람을 하나라도 더 건져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